오늘 본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이제 영광스러운 승천을 앞두고 승천 직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소위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 혹은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이 지상 대명령은 곧 전도의 명령이고 선교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Jesus Great Commission,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왕의 명령을 왕명 혹은 어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백성이 이유 없이 어명을 어겼다면 그것은 생명이 부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오늘 우리는 이 신정국가의 신약시대 새 언약 백성된 자들로서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의무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 지상이란 말은 땅 위에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더할 수 없이 높은 위다, 즉 최상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혹은 하나가 되라 이런 명령들 다 하셨습니다만, 마지막 그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이 지상 명령이야말로 최고의 명령이고 전도와 선교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시고, 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부하신 이 지상 대명령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오늘 주보 순서지 가운데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에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인 지상 명령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 오늘 이 메인 아이디어 가운데 첫 번째가 주동사로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장차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데 바로 천하 만민이라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에 반드시 종말이 올 텐데 언제 그 끝이 오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었을 때, 그때 바로 이 세상은 끝이 온다는. 자, 말씀드린 요지는 모든 민족이라는 것.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미국의 워싱턴 DC 근방에 이 한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이름이 All Nations Church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All Nations란 말이 모든 민족이란 말 아닙니까? 이걸 더 작게 말한다면, 축약해서 말한다면 뭐 만민교회, 모든 민족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교회를 세우신 설립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비록 이 작은 한 구석에 교회를 세우지만 전 온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증거할 그런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아마 그런 교회 이름을 지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여기 모든 민족은 바로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정치와 종교를 초월하고 이념과 풍습 문화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위대한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전도해서 교회 안에만 들여놓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 요새 시중에는 Not a F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유행하는데, 이 팬이 아닙니다. But a follower, 즉 팔로워입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고 진정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도 제자로 만드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저 뭐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잠깐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가,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올티즈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이 책에서 뭘 지적하는가 하면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젖병을 빠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것은 바로 신앙의 어린아이, 즉 영적 갓난아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영광의 자녀고 저 천국 백성과 영원한 기업의 후사가 됐다고 확신한다면, 정말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희생과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들로서 소위 넌 크리스천과 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예배당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열정적인 찬양을 드렸다 하더라도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세속적인 인간이 되어버린다면 그런 정령, 젖병을 빤 그런 나약한 어린 신자 정도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전도해서 교회만 데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번역에는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만들라는 거예요. 뭐 집사로 만들고 장로로 만들고 권사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단 말.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도를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만민에게 갚아야 할 이 복음의 이 빚을 갖고 있는 심정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말.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 이 능력이라고 하는 헬라어 디나미스는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 있는 파괴력이 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린 소년이든 이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자에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소위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가 부족하겠단 말. 위험한 여행길에 어린아이가 부모가 동행한다면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는 길은 참으로 해롭고 쓸쓸한 길이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정말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일을 성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그야말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할 만큼 대단한 비전이 있었던 사람. 우리의 구역은 도봉구 정도가 아니라 세계가 자기의 교구라는 것.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위대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소위 류크함 크리스찬, 냉담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데이 모닝 크리스찬처럼 이렇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했다가 어느 날 모라비안의 집회에 참석해서 그 놀라운 이 사제의 은총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감리교를 창설한 거예요. 그는 원래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 출신이었겠죠, 당연히. 어느 날 이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탔는데 겨우 돈이 없어서 배표는 샀지만 배 안에서 수시간 이 항해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돈은 없고 배는 고프니까 물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뉴욕에 도착해서 알고 보니까 그 배표에는 배 안에서 먹는 음식값까지 다 포함됐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배 안에 마련된 카페테리아 가서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몰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로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이 일은 그저 백값만 지불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가서 순종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전도할 만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전도지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 가기만 하면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겠다는, 동행해 주시겠다는, 권능을 베풀어 주겠다는. 문제는 안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아니 우리의 일터, 아니 우리 학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우상 섬기고 제사상에 절을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캄캄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 가슴이 뻥 뚫려서 참 만족도 기쁨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참 복을 받는다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큰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통함을 체험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도 중에 그 사역을 방해하는 귀신 악령을 만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여러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권세 있는 새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뿐만 아니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실제로 뱀에게 물려도 하나님의 보호로 해를 받지 않게 하는 일도 있죠. 그러나 조심할 것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님을 시험해 보려고 독사를 몸에 감았다가는 죽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베프티스트 처치, 아마 정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살모사인지 독사인지 자기 혀에다 대고 키스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물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이 배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나는 안 죽을 거 아니라 꽥 죽었어. 그렇게 이유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에 상관이 없고,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불사하고 나가는 그런 자들, 그는 제수의 신부로 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276명이 저 로마로 향하는 도중에 배가 파선하죠. 겨우 구조돼 가지고 머문 섬이 소위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온 주민들이 불을 펴줬고 베드로가 나무 한 묶음을 그 불에 던졌는데 뜯으다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고 있어요. 독사가. 그런데 바울이 훅 털어서 불에 던졌는데 아무 해가 없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온 주민들은 도대체 이 인간이 사람인가 신인가 신적 경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정말 지상 명령을 순종하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기사도 있게 하신다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무조건 그렇다고 오늘날 뭐 시험적으로 안수만 한다고 모든 병 나은 거 아니에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무조건 안수해 준다고 하더만. 안수 만용,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의 주권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고침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가 안양에서 한 7년 목회를 했는데, 거기 장로님 처남이 서울에 어떤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 처남도 집사님인데 믿음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암에 걸리는 거예요. 백혈병. 그래서 한번 신방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우리하고 상관은 없는 신자지만 그래도 한번 신방 가고자 하는 것은 감동이 오더라.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신방을 가서 간절히 기도해 줬죠.
근데 그분과 이 대화를 나눈 중에 목사님 저는 이미 다 묘자리 다 봐놨고 죽을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암 때문이 아니다. 그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놀랍게 그 병에서 치유가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칠 자는 고치는 거예요. 나중에 만났는데 이 양반이 자꾸 내 병은 최 목사가 고쳐줬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 여보시오. 하나님이 고쳐준 거지 무슨 최 목사가 고쳐준 거냐. 하나님 앞에 다만 기도했을 뿐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라.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개 다 갈릴리 말하자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부고 평민이고 천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작 해봐야 세리 마태가 있고요. 좀 똑똑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곧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3년 동안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그 불황모식했던 이 어부 촌부 출신들이 저 종교의 권력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복음을 날카롭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들의 후에 로마의 권력도 두려워할 만큼 능력 있는 사자들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택한 백성들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다 불러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할 텐데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먼저 불러 구원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서 저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냔 말.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봅시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실 전도하는 행위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전도에 미련하는 수단을 통하여 당신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 하나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야 하는 것이고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 정말 현재 우리가 머문 곳, 거하는 곳, 처하는 곳, 즉 하나님이 보내신 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명령한 곳이라면 그곳에서 이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방법들을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 죄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가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사생활을 침범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석박사를 할지라도, 높은 권력자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
그들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사생활 침범할 목적은 아니지만 이 복음을 증거해야 그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그를 위한 길이고 그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이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랑으로 불신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죠. 영혼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은 한 성도는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심은 다른 이들을 찾으라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라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면 다른 이들을 건지라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다른 이들을 구원하라 하심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사는 저들을 찾으라 하심이고 복음을 전하라 하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 전하는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양심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심지어는 이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까지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그 신앙 상태를 조사했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 20%는 전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25%는 전혀 성경을 떠들어보지도 않는 신자고 자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40%는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고 자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은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은 신자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예수 믿고 단 한 생명에게라도 예수가 구주라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한 번이라도 전해보셨나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죠. 전도하는 인생을 삽시다. 시작. 전도하는 인생을 삽시다. 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면 아마 자세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멘토고 그 사람은 멘티 아니에요. 저 멘티가 항상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줄 알고 정말 경건생활, 성결생활, 기도생활 모든 봉사생활에 모본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내 신앙에 무한한 유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무력한 가장 절대적인 원인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면 권능 있는 신자가 되고 전도하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고 배부를 얻어 힘을 얻는 거예요. 전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행위가 전도하는 것이고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행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에 참여하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 이 baptize라고 하는 영어는 헬라말 baptizo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baptizo라는 말은 뿌리다, 스프링클 혹은 잠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좀 뿌리다의 관점을 둬서 적수세례를 주고 침례교에서는 잠그다는 말에 방점을 둬서
침내 물속에 한번 담갔다가 꺼내는 거. 그러다가 날 기절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물속에 푹 들어가. 아무튼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례를 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세례를 주라는 외부적인 그 뜻은 소위 교회 안에 소위 church member, 즉 교인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정식 교인이에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뭐 교사로 봉사하거나 뭐 성가대로 봉사하거나 무슨 집사로 세우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다. 누구에게 받으셨어요? 세례요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나이 30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저 갈릴리 요단강으로 갑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 거의 갈릴리 요단강 세례터에 갔더니 우기철이라서 그런지 상당하게 물이 많이 내리는데 건기에 가면 거의 물이 없다고 합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한 두 군데 됐는데 예수님의 세례터라고 추정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는데 우리는 하류 쪽에 있는 세례터에 다녀왔는데 상당히 물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다른 나라 아마 어디 유럽의 어떤 나라인데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그 물속에 전부 들어가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깊더라. 우리는 그런 용기는 없었고 그저 바깥에서 관광 정도 하고 사진 찍고 왔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어느 날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선생님이 내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상전이시고 선생이시며 우리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예수 믿어도 세례 안 받을 거야.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세례를 다 받는 게 좋아요. 그러나 뭐 세례가 구원을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세례는 구원받은 표시긴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중생했고 거듭난 신자는 아닙니다. 왜?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되겠죠. 정말 세례는 진정한 세례.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서 오신 이는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는데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고 성령 세례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자신의 구주, 개인적인 구주요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지도록 인침을 받는 행위,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교회 나와서 이제 오래 다니고 1년 정도 다니면 세례를 보통 받는데 그건 뭐 교회 처치 멤버로서 외부적인 세례를 통해서 정식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천국의 회원은 영적 회원이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즉 예수님을 진실로 자신의 퍼스널 세이비어로 영접할 때까지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처치 멤버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요 모든 죄 씻음에 대한 표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 언약에 참여했고 그 새 언약의 위대한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 누구에게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저 사람이 1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는 데까지 우리가 잘 안내할 전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예수님께서
나이 30에 이제 세례를 받고부터 이제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이 3대 사역, 중요한 이 세 가지 사역이 있다면, 첫째, 프리칭, 전도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티칭, 가르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힐링, 치료하는 것입니다. 프리칭, 티칭 앤 힐링, 이게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였던 사역 하나를 꼽으라면 티칭,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애 3년 동안에 12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이제 공생애가 끝난 이후에, 구원을 성천하신 이후에도 이 가르치는 이 제자들 통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한 그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교인들 사실 이 공적 예배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참된 지식을 온전히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특별히 주일 오후에는 강해식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오후에도 많이 참석해야 돼. 그래서 정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아니 축복의 길이 무엇이고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로서 기본 생활 수칙인 주일 성수나 11조 생활, 그리고 우상을 배격하는 일, 아니 정말 전도와 봉사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그 전도받은 자들로 하여금 세례받고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아무튼 가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함께 가면서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는 아내가 선교사예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고, 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즉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한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은 자자 세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자자를 세계 각오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거야말로 위대한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스테판 집사님은 집사로서, 즉 평신도로서 아마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자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장수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합니다. 안드레는 저 그리스에서 이 X자 십자가에 묶여 굶겨 죽었을 뿐만 아니라 토마는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우리야말로
우리 앞에 결코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고난을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정말 지상 명령을 순종해 나갈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영광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 개의 자자. 자,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안 따라선 사람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아마 죽기 싫어서 안 따라선 줄 알겠습니다. 뭐 죽는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예정된 자만 그런 영광의 반열에 참여하겠지. 저 같은 사람들 뭐 죽고 싶어도 함부로 죽는 거 아니에요?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매맞음 이거 당한 자 천국에서 큰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가 거하든 우리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거기서 이 일을 먼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필요,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 우리의 인생의 진로,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집, 이방인 집에 가서 이제 이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바로 전도의 명령은 주님이 이 제자들인 자기들에게 명령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될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행위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행위고 가장 축복받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고 정말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이 봄날의 날씨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권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에 참여한 바가 됐지만 여전히 나는 젖병을 빠는 영적 갓난아이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정말 제자로서 이제 고난을 과거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